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또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밤새 무사히 잘 지내셨나요? BPN 없으시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다 어디 가서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드렸는데 평상시에는 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회당들에 모여서 뭐 성경 말씀을 배우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실력도 출중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무남동료 외딸이 하나 있는데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던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정말 가장 소중한 딸. 뭐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의 병은 점점 위중해졌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야,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야이로가 살고 있는 바닷가 근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자기의 그 아프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병든 어린 딸에게 안수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고 또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자 예수님도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야이로의 집으로 가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막 애워싸서 사람들이 막 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정도 가다가 야이로의 집에 있는 쪽으로부터 웬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그만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가슴은 미어지고 무엇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탁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이요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믿기만 하라.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갔더니 완전히 초상집이죠. 딸이 뭐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금방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여기저기서 우는 사람, 막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곳을 들어가시는데 막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울고 있는 장들을 향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들 왜 울고 있느냐? 지금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아이가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기가 찬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저 사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잠들어 있다고?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야이로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갖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은 울고 있고 뭐 집안은 난장판이 됐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둘 더 떠서 뭐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아마 굉장히 야이로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내가 정말 이분을 믿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죽은 게 맞는 건가? 이게 끝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야이로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데 예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과 함께 아이가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순간 죽었던 아이가 후 하더니만 숨을 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이거 볼 때마다 정말 주님 대단하신 분 같아. 우리가 뭐 예수님은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때 뭐야? 야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선고를 했어요.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네? 지금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어서 제가 예수님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많이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나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면 과연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야이로처럼 행동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이로의 마음이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을 믿었고, 또 들어가서 잔다 하는데도 별 난리도 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갔을까? 나 같으면 못하겠는데 어떻게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 말을 믿고 따라간 이유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행히 옆에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속더라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걸까? 아니면 정말 야이로가 굳센 믿음이 있어서 그래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행하실 거야. 예수님은 우리 딸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걸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야이로가 어떤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다 끝났어. 아무런 방법이 없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찌됐든 살리든지 못 살리든지 그래도 이분을 한번 믿어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걸까? 아니면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었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일까?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고 싶어서? 그렇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믿은 걸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야이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셨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찾아갔잖아. 그 당시 회당장들은요, 예수님 안 찾아갔어요. 예수님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네들 율법을 깬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게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까지 했어요. 그럼 이 야이로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야이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어떤 믿음? 아주 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말이야,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지.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걸리는 말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걸리는 말이 한 구절이 저한테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말씀이에요. 3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말씀이 갑자기 탁 걸린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야이로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거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딸에게 안수하면 날 겁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1번 믿는다, 2번 안 믿는다, 3번 믿긴 믿는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1번 예수님을 믿고 온다, 2번 안 믿는데 온다, 3번 믿긴 믿는데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지만 그냥 아내 따라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와요. 3번 믿긴 믿는데 왔다 갔다 한다. 몇 번? 대답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어요. 야이로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딸에게 안수해주면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언제?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 끝났구나, 소용없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한쪽 귀에서는 끝났어, 죽었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안 돼. 한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누구 말 믿어야 돼요? 세상 말 믿어야 돼요? 사람 말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 믿어야죠. 왜 예수님 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정말 선택을 잘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예수님 말 안 듣고 세상 말 믿고 세상 따라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딸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딸을 살린 거예요.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어야지. 믿음이 막 생깁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요, 야,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읽었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죠?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만난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몇 년 동안 앓았느냐? 12년 동안 앓았어요. 12년.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 12살이요. 이 여인이 남는 걸 봤어요.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남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가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이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방금 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지금 딸이 죽었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거야.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중요하다.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몰라, 봐도 몰라.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면 알아, 보면 깨달아, 감동을 주시면 알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누구를 선택한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들을 귀가 있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루증 고치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흔들렸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하나님을 만난 축구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어느 날 자기 숙소에 치료를 받기 온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막 기분 좋아서 막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나가던 다른 형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으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냐? 야, 좀 믿어도 좀 조용히 좀 믿어. 네가 뭐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제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뭘 안다고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 내가 좀 조심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멈추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을 꺼내서 책을 중간을 딱 펼쳤는데 중간에 이렇게 커다랗게 글씨가 딱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대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면 죄악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진리를 알잖아. 얘기해야 되겠어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하겠다 결단을 하고 다음날 다시 내가 그 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책을 막 찾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전도를 하면서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4가지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골을 넣으면 사람들이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월드컵을 통해서 그냥 골이라도 넣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요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였대. 수비수가 어떻게 골을 넣겠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리머니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6강에 들게 해달라고 그랬죠. 2002년까지 우리나라가 16강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유럽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를 유럽에서 뛸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키도 작고요 몸도 좀 조그만해요. 유럽 사람들이 몸이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런 체형 갖고는 도저히 유럽에 갈 수 없는데 유럽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번째는 그 당시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군대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월드컵에 이겨서 그 이제 군대가 해결이 됐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월드컵에 이겨서 군대 문제 해결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듣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월드컵을 이틀 앞두고 부상이 생겼어요. 훈련 중에 종아리를 다쳐서 12cm가 근육 파열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6주 진단을 하고요 3개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발을 집었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기도 코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근데 다리 다쳐갖고 6주 못 뛰고 3석 달 동안 그거를 치료해야 되니.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틀 앞두고 다쳤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축구 선수가요 월드컵 뛰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때 월드컵이 어디서 열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열렸잖아요. 이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예요. 정말 그걸 위해서 올인을 다 했는데 이틀 남겨두고 다리 다쳐서 못 뛰게 됐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막 속상해서 그러다가 어느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욥기를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욥기. 그래서 이분이 욥기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읽다가 갑자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내가 잘해서 인기 얻어야지, 내가 잘해서 유럽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월드컵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자기의 분노가 죄송함으로 바뀌었대요.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 이야기는커녕 내가 하나님 이용해 갖고 말이에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랬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랬고 그렇게 하면서 죄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물으셨어요.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요? 월드컵이죠. 축구죠. 다시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 근데 이분이 그 순간요, 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하고 화가 났었는데 욕구를 잃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음날 히딩크 감독이 의사들과 함께 이 선수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피파에다 이제 선수 이름을 딱 대면요, 선수 교체를 못해요. 근데 선수가 확실하게 다쳤으면 그 다친 증명서를 가지고 선수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히딩크 만나면 이제 여기서 선수 교체 당하겠구나. 그리고 가는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목발을 짚고 발을 못 디뎠는데요. 이렇게 발을 디디는데 걸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만 그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한번 걸어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데 걸었어요. 뛰라고. 그래서 뛰는데 잘 뛰진 않지만 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오진 난 거다. 지금 이 상태면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걷냐.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나 검사 안 받겠다고. 어차피 지금 내가 걷고 뛸 수 있는데 내가 왜 검사를 받냐고. 그냥 하겠다고. 근데 다행인 건 히딩크가 난 너를 믿어. 난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이분에게 그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분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월드컵 때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못하고 일주일 후에 세 번째 포르투갈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포르투갈 경기는 아주 유명한 경기였어요. 박지성 선수가 올라오는 공을 가슴으로 탁 트래핑해갖고 왼발인가요? 터닝슛을 딱 해갖고 꼬링을 는 그 경기에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박지성 선수에게 그 센터링을 해준 선수가 누구냐? 바로 이 선수예요. 누구였을까요? 이영표 선수예요. 그리고 그날 경기가 끝난 후에 그 자기 선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TV에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될까? 이런 불안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들려주시고 간증을 듣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세상에는요 좋은 소문이 안 들려요. 전쟁의 소문만 들고요, 못 살겠다는 소리만 들려요. 제가 이번에 실버처치를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인터넷과 유튜브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마다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된다. 노인 빈곤이 있다. 그걸 보다가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어떻게 살지? 20년 어떻게 살지? 내가 95세까지 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얘기하면 오래 산다 그러면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식을 막 들으니까 막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좀 좋은 거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100세 건강, 노인 천국 막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만요, 잘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건강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내가 실버처치 오시면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문은요 우리에게 믿음 안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게 어떤 거냐? 그 거성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곳에 안노찬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맞았어요. 부도가 나갖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누군가는 큰 파도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큰 파도를 즐기기 위해 기다리는데 너는 내 인생의 파도를 즐길 준비는 되어 있니? 똑같이 파도가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가 오면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요, 이 글귀를 하나님에게 받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떤 역경과 고난도 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하셔야 돼. 저를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고 넌 괜찮아. 시작. 넌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